하나님의 기적을 볼 때에 사람이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증거하셔요.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 있는데, 구약에 두 사람 있지요. 엘리야와 그리고 에녹,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채로 올라가신 이 부분, 또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그 모습을 보면 이 예수님도 역시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당신의 처소로 이제 올라가신 이 역사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도 앞으로 부활한 이후에 부활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올라갈 그날이 우리에게 있을 것으로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가 소망 중에 기다리며 믿음 잘 지키도록 합시다. 자,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의 중심으로 보면 그 앞에 우리는 읽지를 않았는데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사역이 맞춰진 거의 끝날 무렵에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불러주셔도 되는데 왜 사역이 아직 끝난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불러서 불병거와 회립바람으로 하늘로 부르시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보이실까? 왜 이 일들을 이루실까? 이루셨는가? 왜 이런 기적을 행하셨는가?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부르실 때에 해울바람으로 부르실 때에 엘리야를 부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엘리야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라. 그래서 처음에는 길갈에서 베델로 오라. 거기에서 이제 베델로 가지요. 그 다음에 베델에서 여리고로 또 가거라 해서 여리고로 간 거예요. 또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라. 그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또 가는 겁니다. 근데 자기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생도인 엘리사를 데리고 같이 제자지요. 같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요단으로 와서 기적으로 요단 물을 가르고 그 강을 이제 건너갔지요. 자기 겉옷을 이리저리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 거기에 같이 둘이 갔어요. 그런데 그 강을 건너서 서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이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두 사람이 나누게 되고 엘리야만 그 불수레를 타고 회립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라간 성경의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적이지요. 아마 엘리사가 그걸 보고요, 우리가 이제 본문을 쭉 읽어보면 너무 놀랄 뿐만이 아니라 자신도 이야, 그 영광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 우리 선생님을 그렇게 올려가게 하셨구나. 나도 올라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마치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모세와 함께 대화하는 것을 보고 여기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그 나라를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반드시 그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분명히 믿음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들어 올라가는 그날을 우리에게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기적이 주는 교훈이 어떤 것일까? 여기 보면 하늘로 올림을 받는 엘리야의 준비의 모습을 먼저 보면 이렇게 요단강을 가르는 역사가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강을 걷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미리 보이시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 40년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면 저 가나안 하나님의 복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보이시는 거죠. 우리 육신이 광야 40년을 지나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광야 40년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을 살아갈 때에 그때 믿음이 있는 자들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됐다는 것을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믿음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잘 간직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일들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구약에 먼저 보이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기적의 현장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그 약속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생각하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가. 이 땅 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 예비되면 너희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또 이 보면 구하게 되리라. 엘리사에게 구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역사가 반드시 엘리야의 생도였던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에게 보이고 엘리사에게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영광을 보게 하리라고 말씀한 엘리야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구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 은혜를 베푸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요, 어머니의 내 생어머니, 내가 나를 낳으신 어머니의 얼굴이 조금밖에 모르거든요. 얼굴 조금밖에 몰라요. 아버지는 뭐 전혀 나는 모르니까 얼굴을 본 기억이 없으니까. 근데 어머니가 나를 여러분 내 이름을 안식이라고 지었다는 것은 그분에게 막내 아들을 낳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내가 어릴 때 뭐 한 5살쯤 돌아가셨나. 근데 상여 나갔던 그거 조금 기억나고요. 그 다음에 아파서 아무것도 물도 못 마실 때 그때 조금 기억나고요. 그리고는 기억이 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의 이름을 안식이라고 지었던 그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안식이라고 지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현자 돌림이거든요. 현자를 넣어서 안현이라고 했든지 이렇게 하면 뭐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나를 어머니가 지은 대로 그렇게 안식이라고 지었던 것은 혹시 어머니께서 기도하면서 나의 이름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고 나에게 혹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제가 들어볼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 주일날이라고 알았고
안식일 날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참 감사하다. 우리 어머니는 지금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살고 계실까? 이게 궁금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믿음의 유산을 남긴 그 유산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더 귀한 걸 구했다는 거예요. 내게 당신의 성령의 영을 갑절로 더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엘리사에게 했어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그 은혜가 또 대단하지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사람을 보고 우리로 보면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를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가질 수도 있고, 목사님이 그게 가짜 같으니까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서 살아갈 때 어떻게 따라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집이 어릴 때 초가집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세 가정이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 집이 주축에 대해서 세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집이 이제 보면 초가집이었는데 옛날에는 사랑방이라고 그러나 옆으로 좀 짓는 그런 기와집 옆에 그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 그 전도사님이라고 한 분이 오셔서 왜 그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이제 목회를 하니까 우리 집에서 모셨어요. 그분을 모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요 옛날에 다 그랬죠. 여러분, 오바 하나, 감장 오바 하나 있고 넥타이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오바 있고 키가 조그만한 분이었는데 그 분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종을 모시는데 전도사님을 모셨는데 살릴 데가 없으니까 우리 집 그 건너방처럼 이렇게 있는 거기에서 모신 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골목을 이렇게 그 좁은 길을 가서 이제 교회가 조금 한 200m 정도나 되나? 거기에 이제 이렇게 옛날 마을은 새마을 운동하기 전이니까 꾸불꾸불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좀 높은 데 교회가 세워진 거기에 이제 가서 머리 한 붓이 조금 교회에서 놀았던 거, 할매 품에서 있었던 거, 엄마 교회 갔던 거, 엄마 부흥회 할 때 내가 따라갔던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이 왜 부흥회를 따라가? 내가 은혜 받으러 따라다니겠어요? 엄마가 따라가고 싶어서 그런 그래 가면서 내가 이제 아이 때니까 잠들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얻고 가는 거예요. 얻고 가갈 거예요. 근데 그 부흥회하는 교회가 한 몇 킬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갔다가 저녁에 또 오고, 이런 부분들이 약간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연조가요, 그게 우리의 제가 받은 신앙의 유산은요 그런 데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요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보다도요 보여줌으로 인하여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믿음이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살았구나,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나는 그 유산을 받았구나 하는 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이런 귀한 가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귀한 거예요. 아무렇게나 나는 살았는데 너희가 어떻게 살든 말든 이렇게 하면요 신앙의 유산이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내 경우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하는 엘리야의 기적의 모습을 그에게 가르쳐 줬는데, 여기 보면 엘리야가 그렇게 엘리사가 구하니까 너는 어려운 것들을 구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취하게 되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르침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다고 보는데요, 가르침을 잘 배우라는 거란 의미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모범을 잘 살피라는 것도 있고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는 신앙의 모범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우리 교회도요 모범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었든지 권사님이었든지 장로님이었든지 뭐 목사였든지 전도사님이었든지 이 모범된 우리의 믿음의 선조가 있는 것은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 영적인 영향력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들이 기도할 때에 그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성도들이나 우리의 직분자들이나 우리와 관계되는 분들을 기도하지 않겠어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겠지요. 그 기도의 영향력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앞서가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전통, 이 부분들이요 끝까지 잘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교훈을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신 말씀 중에 깨닫게 되어집니다. 신학의 발자취는요 이처럼 우리에게 귀한 모범이 되어서 큰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가진 신앙인들의 행적을 잘 살펴서 우리의 신앙의 귀한 거울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그 뒤를 따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바톤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 받게 되고 믿음의 가문으로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귀한 가정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승천하는 엘리야의 기적의 모습을 보면 이야기 가운데 올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11절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지금 말을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본데 걸어가면서 얘기하는 것이 어쩌면 많은 얘기를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지금 엘리사도 뒤에 보면 엘리사도 선지 생도들이 몇백 명 이렇게 기르고 그랬거든요. 엘리야도 역시 선지생 중에 후보자가 또 그 후배가 엘리사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일들을 보면 그 이야기하고 부탁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계속 가르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목회를 해라, 이렇게 생활을 해라 하는 것들을 선배인 목사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겠어요. 왜? 엘리야는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야 되고 엘리사는 남아 있어야 되니까, 그 마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부탁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이 시간이 지나면 얘기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많이 했던 것이 아닐까. 교훈도 얘기했을 것이고요, 또는 격려했을 것이고요, 너 잘하고 있어, 이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너 염려하지 말고 용기를 내고 끝까지 충성하라 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들, 의무적인 것들,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선지생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르치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인가 우리 이제 광도사 고시와 이제 연수 교육을 이제 하게 되어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강도사들에게 강도사는 이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강도사라고 그러고, 그리고 강도사가 1년이 지나면 목사 안수를 받는 그런 그런 분들인데 8명이 이제 안수를 받는. 이번에는 대단한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호남 신학교에서는 박사학위 받은 분도 있고 교수도 왔고,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분들한테 내가 뭘 얘기하겠어요. 나이도 많고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기도원 부원장도 왔고 이런 분들이 왔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게 돼서 어떻게 전할까,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제가 지금 다 이제 기억은 못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어떤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실 수 있을까, 어떤 말씀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까, 그 말씀을 준비하여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처럼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진리로 서게 될까, 어떻게 할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4월 달에 그럴 것 같은데요. 신학교 이제 지난번에는 졸업식에 가서 제가 이제 축도를 했다면 이번에는 신학교에서 이제 설교를 부탁을 받았는데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 이들에게, 신학생들에게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 신학생들을 이렇게 다 모이면요, 지난번에도 가보니까 한 150명, 200명 가까이 모이더라고요. 쫙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전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좋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렇게 깊은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4월까지 말씀을 전할지 3월까지 말씀을 전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제 얘기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 좀 주의해서 들으면 좋습니다.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어떤 말씀을 하고 우리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우리 어떤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싶을까?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 이제 어떻게 보면 내 목회의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을까? 그 얘기 하고 싶겠죠. 아무래도 좀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면 또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그 부분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모르지만은 불말을 통해서 올라간 이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헤어지게 된 후에 이제 엘리야는 올라가고 엘리사는 아버지여 그 올라가는 것을 보고 혼자 남은 그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감이 내게 있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도 역시 요단을 자기 남겨놓은 올라갈 때 겉옷을 남겨놨는데 그 겉옷으로 엘리야의 하나님 하고 물을 쳤더니 요단강이 또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던 그 기적을 또 보여주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땅 위에 남아서 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 영감을 받아야만, 엘리야의 영광을 받아야만 그 남은 생애를 그가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많은 얘기를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싶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늘로 올림을 받은 사실을 이렇게 주고 교회에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적인 성천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성경은 사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지생들이 알고 있었고 이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멀리서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그걸 친히 봤어요. 여러분 변화사에 내서 누구가 있었죠? 예수님과 누구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때 나타났죠. 그때 세 분이 얘기하는 것을 요한과 야고보와 그리고 베드로가 이 세 분을 봤잖아요. 거기에서 그런 것처럼 엘리야는 그때 올라갔던 엘리야가 지금 그곳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일으킨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믿음으로 하늘에 올림받는 엘리야에 대하여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엘리야의 겉옷을 통해서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간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있는데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리고 엘리야가 올림받은 그대로 지금 천국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천국에서 다시 내려온 이 역사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과 영혼은 불변하다는 것과 분명히 우리는 영육의 구원이 성도의 성천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행하는 것은 믿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죠. 목적이 거기에 있죠. 그래서 우리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그 방향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지금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따라 그 발자취 따라 잘 가게 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표 구약의 예표 이 기적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 확신을 갖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끝까지 따라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사를 따라가는 것처럼 일로 가면 일로 따라가고 절리 가면 절리 따라가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면 같이 건너고 다시 돌아올 때도 그렇게 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선조들을 향하여 따라가야 되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발자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어떤 많이 배웠다고 그 사람 따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그 교훈을 깊이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요 가능하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간다든지 그러면 모르지만은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적 줄기가요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줄기를 따라서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으로 나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늘 거해서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한 엘리사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서 말세지 말에 우리에게 주신 이 분명히 부활의 그 영광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그 준비를 해서 주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귀한 발자취를 주 안에서 살아가는 기적의 사람들 기적의 후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우리에게 그런 믿음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믿음의 후손들이 따라갔던 그 팔자취처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우리 쉴만한 문과 교회 되게 하시고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에게 믿음의 큰 팔자취를 따르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감을 구했던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엘리사처럼 우리도 갑절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기를 은혜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원한 소망의 영광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엘리야의 영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셔서 아브라함은 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역사하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놓아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통행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주여 하나님 앞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놓아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놓아여 주옵소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내 구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님 우리 교회에 오면 주여 내 아버님 새벽 기도가 아버님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면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원하면 주여 갑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감을 갑절이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오 내 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아버님 우리 교회에서도 상식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증거되며 충만한 아름다운 귀한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을 놓아여 주옵소서. 은혜를 놓아여 주옵소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일의 능력의 은혜를 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영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오 내 주 하나님의 원하면 주여 우리 교회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귀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심의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임재하옵소서. 영혼을 영원하게 하며 경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영원하님 앞에 임하기를 원하오니 오 내 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질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게 하시고 치료의 능력과 은혜로 임재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의 깨끗함 받는 아름다운 영육간의 은혜가 주 안에서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원하면 주여 저들의 산업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 위에 원하면 주여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와 성령의 빛이 주여 하나님 앞에 임하도록 주님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이는 능력과 은혜가 우리 중에 넘치며 충만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한량없는 하나님의 나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이 매며 영광이 되며 경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으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또한 아버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듣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잘 지켜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다 받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팔자곡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귀한 반석 같은 우리 교회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